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둠에서 들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구성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너희 앞에서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나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삶만 있습니다. 본질적인 삶을 사느냐, 비본질적인 삶을 사느냐. 쉽게 말하자면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살긴 사는데 인생을 헛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삶의 본질을 붙잡고 정말 알토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비본질적인 것에 절절매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아니면 생명 다해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다시금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비본질적인 삶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 삶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사회봉사, 구제, 잔학, 상담, 문화사역 등등, 이런 것들도 중요한 교회 사역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빠진다면 교회는 봉사단체, 아주 좋은 봉사단체, 아니면 구제소 정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그저 봉사나 구제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말마다 구호단체에 성금을 전달하고 교도소 사역이나 고아원을 방문하여 공연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교인의 임무를, 교회의 임무를 다한 것이냐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나도 모르는 새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 하니까 됐지라는 생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내면이 망가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 모르는데도 아는 척, 또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집착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겉모습만을 가꾸는데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명예를 쌓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큰 거예요. 사람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정을 해주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줘야 되죠. 또 선생이 제자를 높여줘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후배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성경에도 그런 사랑을 서로 칭찬해주라고, 서로 세워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내면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도 그저 사람들에게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고집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으니 뭘까요? 이런 자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판단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는 자기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진작 뒤에 숨었던 자예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됐네. 권력을 쥔 후에 교만해졌어요. 옛날의 겸손은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짓기 시작했고 자기 이름을 위해 돌아버린 겁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신령한 제사를 자기 멋대로 해치워버렸습니다. 미쳤습니다. 더욱 이방 나라를 멸할 때 적들의 모든 것들 가축들까지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자기의 소유를 남겨둡니다. 하나님 시킨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온 누구죠? 사무엘이 다가와서 사울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때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줬을까요? 당연하죠. 한 번 죄짓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막말로. 잘못됐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뭐처럼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겠어요? 회개한다면, 다시 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사인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통상 예언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같이 제사를 그 당시에 그 전쟁이 끝나거나 드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드려주고 그냥 그 말을 하고 사무엘이 떠나니까 그를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나를 높여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당신과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냥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건 당연했어요.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높임받고 하나님 때문에 거기까지 온 그가 하나님이 더 이상 마음에 안 계신다는 사실. 정작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만이 두려운 겁니다. 이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들이 계속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줄지에만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만큼 비본질적인 삶을 살았던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민과 눈물과 다툼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끼리 싸우고 눈물 흘리고 갈라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관계가 틀어져서요? 나는 성공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수많은 고민과 눈물과 다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헌신하고 남을 위해 살라는 말이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헌신을 하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드리라고 할까? 왜 헌신하라고 할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헌신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고 내가 살아면 자동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 내 가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헌신이라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요 귓등으로만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말씀 받는 것 같은데 또다시 사람들 세상 앞에서는 말씀이 사라져요. 정말 여러분의 말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 녹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의 옛자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온통 세상 얘기들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에 대한 마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단 1초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녹음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저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스하게 보일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뭐 좋은 차, 좋은 집, 훌륭한 타이틀, 학위, 많은 지식들, 칭찬과 인정, 그리고 자기 만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동시에 사람이 크게 보이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많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자들은 사울왕처럼 육신의 종말 해올 그 영혼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갈 곳,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 지옥, 비본질적인 것을 붙지 않는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종말은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정죄, 판단 이게 아니라 그 예수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마음처럼 동일한 마음을 그들에게도 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또한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육신이나 이 껍데기, 이 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담고 있는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기력이 다해서 의미하죠.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을 붙잡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와 성공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인기를 얻다가도 그 인기가 사라지면 자살도 서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젊은 여자들이 세월이 빼앗아간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난 끝났어. 물질로 많은 친구를 얻었던 자들이요, 하루아침에 파산으로 인해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회를 느낍니다. 끝났다는 거죠. 정말 끝난 건가요? 그런 걸 잃었다고. 한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같은 분야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장들을 보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갑니다. 나는 뭔가 정말 밤새워서 연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눈 깜짝할 새에 나보다 더 앞서가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15시간씩 음악을 연습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2시간만 연습해도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것들 볼 때 우리 뮤지션들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뮤지션들은 하나님 향한 마음들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거기다 겸손함까지도 있고. 너무 띄워주나요,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정작 두려워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며 동시에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친히 옮겨주신 분이세요. 내가 가진 겉모습과 재능에 따라 나를 판단하는 세상과는 달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늘 변함없이 내 상태와 상을 알고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또 다시 와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심지어는 내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어 그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즉 내가 사는 이유와 내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해 있습니다. 예수를 빼면 정말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으십니까? 아멘. 미국 교회랑 똑같은 반응이네요. 제가 안 좋으세요? 제가 싫으세요? 제가 좋으십니까? 네. 청년들 하나도 안 좋아요. 입술을 하나도 굳게 닫고 있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좋으십니까? 네. 좋아하는 이유가 잘생겨서입니까? 네. 그건 아닙니까?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잘할 수 있고 챙겨주고 뭐 그런 것 때문입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좋다면 저는 잘못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목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인정한다면 목회. 하지만 예수님 빼고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저는 뭔가 잘못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에 내 속에 죄악된 요소들이 아직도 많기에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존재 가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칭찬받고 싶지만 사실 그거 없어도 나는 예수님에게만 인정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만 죽일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살려내실 수도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평생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잘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큼을 알기에 헌신을 해도 최고로 하고 싶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음식을 준비해도 정말 최고로 섬기고 싶습니다. 물론 음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하지만 우리 집에서 목장한다면 이걸 아내가 있어서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처음으로 고백을 하자면 아내가 뭔가를 하자고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거는? 그 얘기 대답을 해요. 이렇게 간단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가 못 견뎌합니다. 아내가 그러다 결국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그게 또 똑같은 거 아니겠죠. 지금 저를 이제 째려보는데 최고로 하고 싶어요. 음식은 제가 못하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도 최고로 누군가를 섬기게 하고 싶고 저도 주님을 섬긴다면 최고로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적당히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적당히 하고 뭐 주판 튕기면서 이 손에 이 따지면서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에게 잘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지나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라이드를 하게 되더라도 1대1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밥 한 끼를 제가 사드리게 되더라도 최고의 것으로 자라며 그 예수님에게 잘 보고 싶어요. 죄인 중에 죄인된 나의 영혼을 당신의 피로 용서하심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더라도 대충할 수 없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형편없는 가격에 팔리지만 그 중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굳이 이 본문 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가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 무엇을? 그냥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하기를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2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보내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 너희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본질적인 삶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며 나가는 삶. 즉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 앞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시인하며 또한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큐티하자, 헌신하자 이런 얘기들 하면 우습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 많이 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졸업한 학생 한 명이 조지아에 가서 교회를 정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자마자 너무 공부하니까 가서 큐티 모임 할래 물어봤다가요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답니다. 무슨 큐티? 웬 큐티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정말 구원받을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큐티를 하고 말씀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찬양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서로 예수 얘기를 안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십시오. 예수 이야기를 하면 뭔가 덜 떨어진 자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자를 좀 떨어진 사람처럼 볼지 몰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채워주실 것이요 그 복음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께로 돌아갈 자들이 반드시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We belong to Jesus Christ. 우린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려워 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그 말은요 너희도 이미 승리했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여야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결국 내 영혼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다가 제 영혼까지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본질,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야만 합니다. 평생.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두 팔에 안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했죠. 헌신할 때 헌신하는 자를 먼저 축복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먼저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전하면 너를 핍박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마치 내가 선포하는 것처럼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죠.